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항변을 갖다 했어요. 항변을 갖다 하고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기에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라고 해가지고 아주 수제자답게 나서가지고 예수님한테 항변을 갖다 한 장면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했다 해서 베드로가 지금 사탄에 붙잡혀 있음을 교훈을 갖다 했어요. 우리는 베드로의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긴 세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배워왔고 자기 생업을 포기했고 자기의 모든 가정도 이제 포기한 채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될 일이 이제 시작인데 나는 이제 시작인데 주님 가신다니요. 이런 그 생각을 했던 베드로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스스로 믿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도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말씀은 안 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내 돈 내고 내 밥 먹으면서 이렇게 믿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현금 기독교의 그 어려운 장면들을 보면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책망이 들리는 것 같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냐하면 그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일 성수주의를 갖다 하고 11조를 바쳐가며 금식 기도를 갖다 해가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갖다 해가는데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건지에 대한 것은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그런 그 책망에 대한 이야기가 도대체 주님한테 왜 그렇게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그 조건이 되어지는지를 요한복음 6장 38절을 주보에다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로다 하시니라. 오늘 전체 강론에 요절로 압축되어지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 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갖다 했는데 무슨 말씀 또 그렇게 하시나?
우리는 마태복음 전체를 예수님의 직임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니 주님의 일이 아니라니 이건 또 무슨 말? 뭐 이런 거 오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주님이 그 이야기하신 것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구약 성경으로부터 언약되어진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 표적적 사건을 갖다 허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지? 내가 그리스도 맞지? 라고 하는 걸 지금 증명하다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리고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에 올인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과연 사람으로부터 난 일인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온 일인지 우리가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그렇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지껏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체성, 그걸 이제 포기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이 뭐 민족적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정치적인 메시아,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들이 강구하고 있었지요. 왜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던 그 우리 예수님인 걸 우리가 아니까 다윗의 통일 왕국, 다윗의 어떤 이 통일 왕국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회복을 갖다 하실 때가 되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 이제 이런 과정 논리에 빠지게 되면 이 논리가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 언약 자손을 중심으로 한 아브라함의 그 열조 이후에 나타난 이런 일로 본다고 한다면 이런 논리가 맞아요. 이 사람들의 논리가. 이것이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것에 함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우를 범하는 거예요. 객관성을 놓치게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비약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갖다 만드시고 이 아담에게 복과 나라를 주신 사건으로부터 이것이 이루어지는 실체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실체적 사건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이들이 믿고 있는 이런 건 모형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이 예표로서의 이 실체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이건 실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미리 보여주시는 모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에게 하셨던 이 실체적인 언약, 이 실체적인 언약에 대한 이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성경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균형 감각 있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민 사상에 이렇게 함몰되어진 사람들, 뭐 지금도 우리가 어떤 그 민족주의에 빠지거나 또는 뭐 인간 개인주의에 빠지게 되면 더더군다나 더 하지만 이것이 자기의 세계 이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안타까움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가 다라고 믿어지니까 다른 사람의 세계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왜? 뭐 내 일이 아닌데 거기에 뭐 신경 쓰겠어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전체를 조망하는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 세계적인 이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시를 깨달아 아는 것은 전 세계관의 확립이에요. 이거는 뭐 어디 뭐 민주주의, 뭐 자본주의에 대한 거에 국한되어진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가 배제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정치적인 모든 거를 우리가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짐승권세라고 하는 이걸로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음료권세, 이 음료권세가 지금도 이게 뭐 우리를 운사자와 같이 우리 찾을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 전에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더니
그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이게 음부예요. 이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6장까지만 할 때도 이건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걸 알게 하신 거다 라고 해서 극구 칭찬을 갖다 했던 베드로인데 오늘 순간적으로 사탄이 돼가지고 주님께서 책망을 갖다 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도 뭐 복음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지금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거예요 라는 고백을 할 때는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줘가지고 이 복음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지요. 그러나 그러니까 복음 바깥으로 튀어나가가지고 내가 그래도 누군데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를 내가 하는 걸로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놓치게 되면 그걸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이런 신앙생활에 대한 거를 종교행위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교행위. 마치 어떤 기독교를 믿는 그런 거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종교행위에 머물러 있는 거다. 이것이 율법주의 또는 교리주의 이런 거에 함몰되어져 있는 거에 한계예요. 한계. 우리는 지금 통섭성경 개론에 대한 거를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신도개요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리가 어떤 명제에 머물게 되어지게 되면 이거는 율법과 다른 바가 없어요. 우리는 이걸 성경이라고 하는 그거를 여기에 통해 가지고 이거를 재반영을 했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확인했다 했을 때 비로소 이거는 죽은 명제적 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교훈으로 와 닿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장로교회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50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에 이런 윤리적으로 뭐 이런 신앙적으로 이런 사건을 극복을 못하고 우리가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이 교리가 율법화되어져 있는 교리에 머물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 가지고 이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낸 것으로 믿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교리를 이제 신종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걸 믿고 따르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율법적 신종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신종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걸 신종하게 되어지는데 이르게 되어진다. 그랬을 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란지 하는 그런 내용들은 더 이상 죽어있는 율법이 아니라 마치 새 율법, 사랑의 율법처럼 살아있는 교리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교육의 내용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공부에 따라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걸 배우고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살아있는 익힌 공부의 교재로 이것이 이제 오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다음 500년 동안 그냥 이걸 달달달달 외우는 수준에 머물러져 있던 그것에 이젠 성경이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 이거를 부어 넣어지게 되어졌을 때 이 교리는 성경에 이 줄려져 있는 압축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말씀운동 서원교회에서 지금 보고 있는 통섭 성경 개론의 이것이 중요한 기초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그 기초 위에 지금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어떨 적에는 그 내용이 이렇게 저렇게 더 손을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성경 이외에는 어떤 것도 완전한 게 없어요. 모든 신학에 대한 것은 끊임없이 시간이 가면서 전진적 발전을 갖다 해갈 뿐이지 모든 이 세상에서 있는 것 중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종교 개혁 이후 5, 600년 이렇게 어간에 지금 우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그 신앙의 행위
역사적 이런 그 반추 이런 걸 따라가지고 좀 우리의 위치를 잡는 거예요. 왜 지금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 피를 흘려가지고 세웠던 이런 아름다운 교리가 오늘날 와가지고는 그냥 마치 명제적인 율법화되어져 있는 종이 조각에 머무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재고를 갖다 하게 되어지고 성경적인 근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또 함으로 해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기 이제 호흡을 갖다 이 생명을 불어 넣을 거예요. 이 생명을 불어 넣게 되어지게 되면 이것이 성경에 대한 거를 이야기한 것으로 믿어 신종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게 되어지는 모든 성령의 우리 인식에 대한 원리는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 가능한데 믿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걸 모르고 우리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 내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왜 십자가에 지게 되어집니까? 그것이 이 모세의 율법 아래 우리가 죽어져 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걸 인정하는 일 아닙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했을 때 십자가 지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 주님이 실체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들이 지어야 될 모든 죄짐을 주님께서 대속을 하시죠. 대속주 예수 그들 믿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대신 하셨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내가 지었던 내 십자가는 뭔가? 내 십자가라고 하는 나의 죄성이 확인하지 안 되고 그리고 그냥 예수님이 퉁쳐가지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내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뭘 대속을 해요. 대속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인데 내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뭘 주님이 용서를 갖다 하셔요. 내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주님께서는 지금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 죄가 뭔지를 알고 그래 따랐을 때 네가 은혜가 넘치는 거야. 내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날 따른다는 이야기는 은혜는커녕 그냥 이것이 그냥 뭐 우리 믿음에 이렇게 우리 앞선 사람들이 종교 행위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이렇게 쇼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쇼를 갖다 하다 그냥 가는 거라고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걸 믿고 우리가 신종해야 되는 신앙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 뭐 알아가지고 뭐래요? 그것도 우리나라하고 연결되어진 것도 아니고 저 지구 건너편에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그걸 공부해도 모릅니까? 그 역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뭐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략했던 게 맞다라는 고고학적 어떤 자료가 오게 되어진다고 해서 우리한테 더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런 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랬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오늘은 사탄의 이 역할을 갖다 할까요? 어저께 이 받았던 이 은혜는 어디 가고 지금은 사탄의 일을 다 하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항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걸 은혜로 주실 때에만 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 숨쉴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믿음을 주셨어요 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 주님께 속한 믿음이 나의 것이 되는 거지. 주님이 지금 나를 떠나는데 내가 있는 믿음의 실체가 내 거에 있다고요? 아닌 거예요.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끊임없이 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 그냥 한 번 구원받았어. 영원 구원받은 거야. 라는 것이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그걸 증명을 해내야지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교리적으로 이거를 죽어져는 율법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명제적으로 그걸 믿음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살아있는지도 확인을 하지 않는 가운데 나는 영생을 얻었어 라고 착각을 간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던 게 뭘로 증명이 되어집니까?
성경을 깨달아가지고 뭐 은혜에 있을 때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일인데 은혜를 모르고 나는 영생을 받았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가를 오늘 17장까지 전체 내용이 지금 그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그 8장 이제 그 6장 38절에 그런 그 이야기를 압축해서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기울여 이제 들여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그러는 거지요. 이제 너 이 십자가를 나를 따르라.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고자 하면 여기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 죄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면 너희는 이 유대인들처럼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야. 그 이야기죠. 그러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 주님을 위해 가지고 여기서 살아있다고 하는 내가 내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난 죽은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죄의 값으로 해서 내가 죽은 거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고 믿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이야기가 뭔지 이것이 나를 부인한다 그 이야기. 세상에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이런 논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건 천상의 이야기를 갖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는 알량하게 세상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니까 그게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동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운 건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우리한테 비유할 수 없을 만큼의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안 되는 일을 언약의 외인이어서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들한테 우리들이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어가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언약자 선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오늘 여기에 있음은 내가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확인했다 해야 돼요. 그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뭐 예배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뭐 또 맨날 그 얘기를 또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맛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선물이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선물만 줘 라고 이야기하고 따분하게 생각을 한다면 구원이 값어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이 값어치 없는 사람이 이걸 갖다 공부를 해가지고 모릅니까? 맨날 들어도 우린 기뻐야 돼요. 예수님이 나 죄를 대속을 갖다 해주셨다는 그 은혜는 매일매일 들어도 지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맨날 뻔한 얘기 또 알고 있는 얘기 또 한다. 그런 이야기도 한다는 이야기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해봤다고 한다면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매일매일 들을수록 우리는 그게 달콤하고 좋지. 야, 지금 갖다 하지 마라, 그만해라.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죠. 가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갖다 들으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느낌이 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랑의 그런 메시지를 듣고 그것이 재미가 없다, 따분하다 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든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이 새 생명의 감정이 아니라 옛 생명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 은혜에 우리가 목말라야 돼요. 구원받은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일 먼저 뭐 기도를 갖다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를 갖다 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이제 강구와 기도를 갖다가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감사가 뭐예요? 감사해야 될 일이. 뭐 물론 범사에 감사를 갖다 하라 그러죠. 그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면 그 일을 아마 끄집어내 가지고 맨날 며칠 갖다 해도 우리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뭡니까 이 감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일 초자 조건이 뭐예요? 구원받은 거죠.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 구원을 갖다 우리가 노래하는 거지. 구원받은 것이 감사가 없는 사람이 뭘 준 환경이 좋아서 감사되는 등 그 이야기는 다른 종교도 다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행위란 말이에요. 감사하다. 나는 감사가 넘쳐. 그런데 구원의 은혜의 감격은 별로 없어. 그 이야기는 구원이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왜?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보존하고 유지하고 그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갈 거냐에 대한 이 땅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감사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죽었던 나를 살리셨고, 여기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쁨 아닙니까?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는 것이. 윌슨 그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을 전체적으로 구원에 대한 걸 이야기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물론 이 구원은 영적 구원이고 그 영적 구원을 주시기 위한 이런 육역의 우리 세계에서 시공형적으로 보여준 세계 속에 모든 게 포함되어져 있지요. 그러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서 이거 아마 뭐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다 동의할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큰 덩어리로 보면 다 이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시간을 죽인다는 이야기, 여기서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 가지고 시간을 죽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 목숨하고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 쾌락하고. 이거에 뭐 요즘 뭐 우리 종교계에 부끄러운 그런 그 일들이 보이잖아요. 뭐 우리 목사님의 이중 생활이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매스컴을 타고 이런 그 일들이 그 잠시 잠깐의 쾌락으로 인해 가지고 평생을 죽는 거야. 평생 쌓았던 것이 다 무너지는 거야. 자기 인생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야. 그런데 마귀가 붙들고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라는데 그 사람이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을 하니까 이 조그만 쾌락조차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된다. 매일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야. 매일같이 은혜를 갖다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 목숨과 바꾸겠다는 이야기는 아마 주님이 오신 이것을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고 했을 때 이 교회 생활, 이건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 믿음의 행위에 대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리니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서 행한 대로 갚는데 여기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인지 영원한 사망으로 부활할 것인지 여기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백보자의 심판은 우주적 종말에 가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신종, 현재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들한테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안 믿다가 사탄 노릇하다 가게 되면 사탄 노릇하다 간 거죠. 끝까지 우리가 은혜를 구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 잊어버리면 또 은혜를 구하고 잊어버리면 또 은혜를 구하고 뭐예요? 놀면 뭐하니? 요즘 그런 프로그램 있더라고요. 코미디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 은혜를 구하면 되죠. 그냥 이런 때나 저런 때나 무시로 해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대주제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자세지. 말은 뭐 나의 주님 허해가면서 주님은 언제 봤다고 주님 해가지고 자기 할 일 다 해버리고 그래놓고 무슨 우리가 신앙생활도 합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나 깨나 끊임없이 우리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냥 묵상하고 눈 감을 때도 운전할 때도 올 때도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여기까지의 서론이에요. 그래서 17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5문단으로 나눠놨는데 그 5문단이 요거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17장 1절로 8절 예수께서 왕권의 모습을 변화산에서 나타내 보이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보자로 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공부를 갖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육신을 입고 제자들하고 있다가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변형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신성의 영광으로 지금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미 세상을 짓기 전서부터 계셨던 분이 이 성품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이분을 믿어야 교회생활 전체를 또 하면서 우리가 이분을 갖다 믿는 신앙사다 하지요. 그리고 종말 때가 되면 저분이 오실 거 아니겠어요? 저분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 예수님이. 여기 오시는 분이 따로 계시고, 대주제로 계셨던 분이 따로 계시고, 그리고 초림했던 예수님이 따로 계시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한 분인데, 이게 초림 때 지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신의 어떠한 것인지 영광을 보여준 것은 지금 변형되어진 모습으로 영광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부활하신 이후도 주님은 그 영광의 주님으로 계신 거예요. 또 주님이 오실 때는 마찬가지죠. 그분이 주님이 오시겠죠. 변형되어진 주님에 대한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고 이르되, 베드로 참 성격 좋은 것 같아요. 금방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는데도 예수님 뭐 이야기하게 되면 바로 또 뭘 갖다 이야기를 해. 대답을 갖다가.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선 각주를 하나 붙였어요. 아까는 그 얘기가 없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는데,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전히 지금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영원한 세계, 신령한 세계가 아니라 여기에 뭔가 그걸 구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그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런 신앙생활에서 그게 멀지 않습니다. 왜? 평생 그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처럼 이런 그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가지고 다윗의 왕국을 통일신다고 믿어지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어려서 귀에 좀 익숙한 이야기죠. 언제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수님 세례받을 때 들었죠. 세례받을 때, 공생이 시작할 때 그 얘기를 갖다 들었어요. 우리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그 소리를. 근데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잠시 3명 그 대표자 아니면 제자들의 그들의 눈을 열어가지고 변형되어진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다 하신 거예요. 그게 허상을 본 게 아닙니다. 실상을 봤어요. 실상을 봤는데 이제 그 계시의 사건이 끝나고 현실로 돌아오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세와 엘리야는 없고 예수님만 보인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서 말했던 이 모세도 또 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던 선지자의 활동을 했을 때 이 선지자의 대표에 있던 엘리야에 대한 이런 것도 다 예수에 대한 우리 예표로서의 율법이고 예표로서의 예언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를 지금 구약성경에 너희들이 이렇게 언약되어진 것이 너희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딴소리 하는 거야. 야, 이 구약성경 언약된 게 뭐냐?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그랬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내가 이게 세상에 속해져 있는 걸로 멈추지는 않잖아.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이 하나님으로 내가 이제 있는 건데 이 땅에 너희들을 위해 가지고 중보자로
지금 비하의 신분을 가지고 왔건을 너희들이 여기다 날 묶어두려고 그럴 수가 있냐. 그런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9절로부터 13절 보시게 되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대로 예수께서 오심을 증거합니다. 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건 이제 부활 이후에나 이 사건을 말하고 이 이야기 소문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안 한다고 한다면 지금 엘리야가 와가지고 주님하고 함께 있었는데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라는 이제 의심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이거는 말하지 않을 것이 이미 다 이야기가 되는데 뭘 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제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때가 되면 내가 간원들에게 끌려가야 되겠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야. 이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나 이제 이 이야기를 하라는 건데 제자들은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엘리야가 와가지고 다 보여주는데 뭐 또 얘기를 다 하지 말라고 그럴 건 또 뭐 있나? 라고 이제 의심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먼저 왔던 엘리야가 왔을 때 사람들이 못 알아봤고 못 알아봤던 그 엘리야를 참수했던 것처럼 나도 곧 죽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마지막 선지자, 지금 엘리야라고 하는 그런 그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로 구약성경에서는 이야기되어져 있지만 그것이 마지막 선지자로 해가지고는 세례 요한으로 왔던 거를 상기를 갖다 시키시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변형되어졌던 엘리야를 소개하고, 그리고 14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물론 양 한쪽 가로 3번으로 해가지고 제목을 바꿔달라는데 21절까지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신 권세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진실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 변화에서 변형이 되어져 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잠시 보여주고 오셨는데 아래에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도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터 위에 세워질 교회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이 교회 생활이 어떻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견인을 갖다 하시는지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제자들이 여기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귀신을 내쫓는데 귀신이 누굽니까? 지네들한테 쫓겨나갈 귀신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망신을 갖다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예수께서 이제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지금 이 종교 행위하는 모든 신앙생활을 만약에 예수님이 표현한다고 한다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표현하다 하실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대주제가 돼가지고 지금 온 천하를 하감하시었고 모든 그 세상을 주님께서 하감하시었고 스스로 내려서 감찰하시었고 우리의 대적들을 주님 멸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가지고 주님의 그 몸된 교회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주님께서 하감하시는 건 믿어져야 이걸 일러 바치지, 주님한테. 주님, 지금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저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어요.
주님의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주제 대신 부활 승천하셨던 이 주님이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하늘을 우러러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 놓고 뭐 한다는 얘기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이 윤동주의 시인처럼 무슨 하늘을 봐가지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요. 죄구덩이에서 사는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늘을 보고 되면 부끄러워야 돼. 부끄러워야 돼. 주님이 아니었으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내가 이 죄의 종로로 통일하고 살아가야 될 텐데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우리 성령의 감동을 주어가지고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양자가 되어지는 믿음에 이르게 하셨던 주님께서 견인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는 모든 그 기도가 이 기도예요. 구원받은 거 감사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구원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구원에 대한 거를 견인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거에 감사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한다면 나머지 감사의 조건은 뭐겠어요? 이 마지막 이 강구의 기도의 사건은 뭐겠어요? 여전히 여기에 초점 맞췄던 걸 구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근본이라고 한다면 근본을 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 그동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네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악에서 구해 주세요라고는 기도라도 하게 되어지는 것. 기도와 간구입니까? 반대로 쓴 것 같은데. 이 회개와 기도라도 하는 것이 기도라면 기도네요. 우리 기도가 저 창세기 우리 지은 인생으로부터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가 우리 기도의 전체 범위예요. 범주. 거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것이 우리 십자가의 도가 중심이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죽었던 나를 주님 살려주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하다고 한다면 마땅히 견인할 때까지 이걸 구하겠죠. 감사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럼 뭐 대충 여지껏 우리가 믿은 것만큼 대충 하면 됐지. 이걸 구할 거 뭐가 있겠어요. 환경이나 구하고 입에 들어갈 떡이나 구하고 이런 거 살면 되지. 근데 만약에 구원받은 것이 은혜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이걸 마지막 이것까지 완성을 갖다 구하는 거예요. 완성. 구원의 완성을 구하는 일이다. 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 믿어지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걸 이루실 걸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는 사람만이 기도하다 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뭘 기도로 하겠어요. 세상 거 구하겠지. 1000명, 2000명 내가 전도할 수 있게끔 능력을 주세요. 손을 대는 즉 그냥 사람들이 버쩍버쩍 넘어가고 귀신이 내쫓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말리셨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거 가지고 기뻐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그분은 함께 있는 것이 지금 우리한테 관심사지. 이 땅에서 부귀영화 잠시 있다가 전부 벗어버릴 건데 그게 무슨 우리의 목숨을 갖다 걸고 바칠 만한 것들입니까? 안 그래요. 여기서 아무리 가치로운 것도 생명을 걸 만큼 소중한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목숨을 걸잖아요. 조금만 이해관계가 하게 되면 우리는 목숨을 걸잖아요. 부모고 자식이고 없어. 일단 나 이해관계 상충되어지게 되면 받아버리고 말 거야. 우리는 맹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부모가 되어서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인데 이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난 자식들이 빠락빠락 부모를 갖다가 대적을 갖다 하고 그러죠. 당신이 알면 뭘 알아요? 이러고 하고 덤벼드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예. 어떤 사람이 그랬더라고요. 사람이 무섭다고 요즘.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잠깐새요. 마녀사냥? 이게 중세기만 있었던 사건 아닙니다, 이게. 그냥 바람처럼 그냥 그 소문들을 갖다 내가지고 사람 하나 매달시키는 거 잠깐새요, 잠깐새. 근데 이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 조금만 틈만 보여보십시오.
바로 우리를 공격을 갖다 하고, 우리를 갖다가 뭐 고소를 갖다 하고 고발하고 해올 텐데,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구하는 것이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 아이고, 알량한 우리들의 머리를 갖다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지. 자, 그렇게 하고 이제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참 주님 입장 난처하게 이렇게 일을 하다 하신단 말이야. 제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 체면 좀 살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안 되게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거짓해가지고 잠시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것이 말세의 증세니까요. 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건 말세의 증세예요. 성도들한테 무슨 얘기가 더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는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사랑이지, 인심 얻기 위해서 그런 말 몇 가지 하는 거, 그게 뭘 대단한 일이라고 하기에 또 기가 혹해가지고 또 줄렁줄렁 따라다닌다.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 소진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사단의 종로로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왜 조용히 나왔을까요?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근데 여기는 이렇게만 나왔잖아요. 타산을 옮길 수 있는 거란 믿음만 있으면, 이 하나님께 주셨던 이 믿음만 있으면 타산을 옮길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요 내용만 가지고 끝이 났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주님 믿고 이제 우리 주님 승천해가지고 우리 교회 생활도 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믿음의 행위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은혜의 선물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평행성구를 찾아 들어가면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는 못 쫓아내는데 어떻게 우리가 쫓아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영고라 라고 하는 이유만 설명됐잖아요. 근데 이유를 알려줬으면 방법도 알려줘야죠. 근데 안 알려줬어,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기도 이외에는 이렇게 우리 믿음이 작은 영고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믿음이 유지되어지고 성장할 수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기도 이외에는 귀신이 쫓겨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우리가 쫓아내지를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 주님께서 우리들 귀신 낼 수 있는 이 능력 줘가지고 전도여행 갔을 때 그때 했잖아요. 말을 갖다 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장 막 일어나고 그랬었잖아요. 주었던 실력 어디 가겠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 왜 전도여행 갔을 때 주었던 능력이 왜 지금은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영고다. 그냥 믿음이 적은 영고다. 믿음이 적다고 이야기했다 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시니까는 기도 외에는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셀 때, 이 견인에 이른 모든 신앙생활은 이것이 기도 외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이런 걸로 해서 기뻐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귀신에 우리 쏙지 않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그 기도가 우리 교회의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우리 말씀, 그다음에 성례, 그리고 기도. 요 세 가지가 요게 은혜의 방편의 은혜의 방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편이 세 가지예요. 그리고 말씀 우리가 매일 우리가 상고해야 돼요. 그리고 성례, 세례를 받은 대로 우리가 그걸 기억하기 위해 가지고 성찬도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끊임없이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루 세 끼 밥 먹을 때마다 이것이 주님의 살이요 피라고 하는 거를 기억나라고 해가지고 우리 세 끼 먹으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세 끼의 관심은 거기에 없고 그게 비싸냐 싸냐 기름지냐 뭐 라고 하는 걸로 우리 관심을 가지니까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음식을 대할 때마다 피와 살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음식을 우리가 씹으면서 그것이 고루고루 씹혀지면서 나의 육체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갖다가 지금 이 운동력을 일으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그 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성령의 일이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이다. 자, 그리고 이제 22절로부터 23절 보시게 되면 순환에 대한 두 번째 예고로 왕권의 승리를 가르치십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자, 두 번째의 것까지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그걸 갖다 했더니, 그리 마십시오! 라고 저 항변을 갖다 했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대놓고 말을 못하고, 아까 사탄을 내뒤로 물러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대놓고 말을 못하고 근심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로부터 27절 낚은 고기에서 얻은 한 세겔로 성전세를 내도록 하십니다. 이게 지금 이야기 문맥은 맞는 거예요. 이야기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의 이야기가 문맥적으로 뭔가 논리적 통일성이 있어요? 없어요. 느닷없이 세금 내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반세겔은 종교세입니다. 국가세, 이 로마에다 내는 국가세가 아니라 지금 그 성전을 위한 종교세예요.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지금 세금 이야기는 아직 베드로가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미리 하신 거예요. 그러고는 생각은 어떠하냐? 이거 시험을 갖다 하시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서 이 기도를 갖다 해야 되는데,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라고 물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금 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던 그분을 너희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그럼 당연히 내가 세금을 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겠지?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했을 때 베드로가 타인에게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하나님 나라 가게 될 때 이 대속이라고 하는 이 대속죄의 속죄전. 출애굽기 우리 거기 빨간 글씨로 표시를 갖다 해드렸죠. 30장 11절부터 16절. 우리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이 반세계를 내 가지고 하나님의 속전을 갖다 이걸 내도록 되어져 있는 거야. 이걸 기억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대속을 갖다 내는 거니까 예수님이 지금 대속주로 제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무슨 제물을 내겠어요? 이 그림자적인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 어떻게 보면 참 지구치신 것 같아요. 너가 한 세계를 있으면 내 거 거친 내라 뭐 이렇게 하셔도 될 텐데 이 땅에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내는 표적적인 사건, 모세의 율법을 이루시기 위한 그 일인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물고기를 갖다 잡게 하고 그걸 물고기 처음에 잡힌 물고기 입을 열면 거기 한 생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로 나와 너희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라고 갖다 하셨어요. 세금을 그렇게 됐겠죠. 여기서 주라 하셨는데 그렇게 된 걸로 믿습니까? 뭐 아직은 우리가 확답이 없으니까 뒤로 밀어야 될까요? 그걸로 속죄를 냈어요. 그 이야기는 모형적인 모든 율법을 주님께서 이루심으로 바로 모세와 선지의 대표로 오셨던 분이다. 예표했던 그분들을 위해서 오셨던 분이라고 하는 실체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던 걸로 해서 11장 모든 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문맥적으로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얘기가 아니죠. 17장 이야기가 느닷없이 웬 세금 얘기?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사건만 보게 되면 논리가 없는 이야기 같으나 지금 변해산에서 모세와 율법과 함께 변형되어졌던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뭐라고 하는 걸 지금 세례 요한의 사건과 모세의 율법 사건을 가지고 소개를 했다 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진 겁니까? 안 되어진 겁니까? 이게 성경신학의 통전적 성경을 보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따로 그것만 설명해도 돼요. 그런데 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뭐 미친년 널뜯듯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얘기가 아닌 거야. 다 그때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아예 뭐 말씀이 그러냐 틀리냐 맞냐 해가지고 성경을 자꾸 이걸 변형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우리 성경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의해 가지고 이 기초를 다 세웠다고 그랬는데 그때 말하는 것은 성령의 영감설,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무효합니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이론이에요. 이게 통합 측의 정도만 해도 무효성에 대한 거를 에이 우리 그 얘기 하지 마시다. 우리 선수끼리 왜 그럽니까? 틀린 거 다 아는데 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게 성경을 보는 새롭게 보는 관점들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봤던 성경에 보는 관점 틀리지 않습니다. 그걸 아무리 신정통주의가 드러나도 성경을 지네들이 마음대로 성경은 했으니까 지금 달리 해석을 해야 되겠어 라고 해야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자기 입맛에 맞게끔 바꾸고 이렇게 하는 통합 측 일련의 사건은 합동 측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뭐 통합이니 합동이니 이런 것들이 지금 대놓지는 않으니까 인터넷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합동인지를 알아요? 통합 측인지를 알아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한 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변개시키고 지네들 마음대로 필요 없다는 동 무슨 뭐 알미니안주의들이 있었다나 어쨌다나 해가지고 뭐 그걸 뜯어고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뜯어고쳐가지고는 안 돼. 다만 생명력을 불어넣어가지고 더욱 성경의 말씀으로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야지. 지금 뼈다구로 해가지고 이걸 우리한테 우리 전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압축판으로 보여줘야 되나 이걸 압축판으로. 근데 그렇지 않으면 성경 66권 그냥 전해주면 되지. 근데 이거를 압축을 해준 거는 변형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가는 것만큼 여기다 생명력을 부어넣어가지고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가지고 신종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통섭 성경 개론의 기초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있다라고 한 것에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